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패역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자 하는 영역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이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두 달 전에 성경 에세이 채널을 통해서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한 성령님의 5단계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몇 분께서 이 3번에 걸쳐서 성경 에세이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설교를 좀 통해서 더 심플하게 요약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었던 3차례에 걸쳐 다루었던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요,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한 성령님의 훈련 5단계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나에게, 또 누군가에게 임하셨던 증거들이 있으나, 또 임하셨다고 확증하고 있으나 권능이 지금 여러분에게 미치고 있습니까? 성도의 많은 분들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다 성령이 내주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조건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에 있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심장으로 내려올 때, 그리하여 진정으로 영과 혼과 육을 다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성령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사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라고 믿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신 여러 가지 확증 가운데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 나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의거하여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내주하셨다면 권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령님이 나에게 내주하셔서 임재해 계시는데 어떻게 권능의 단계까지 이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요약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그리고 능력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또한 권능의 이 단어를 아십니까? 이 권세와 능력과 권능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분적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받을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권세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고 장롱 면허 권세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권세가 부어지는데 그 권세를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 명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사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셨다면 이미 우리 안에 권세가 주어졌고 그 권세를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권세가 주어지고 권세를 사용하게 된다면 능력이 부어지고 능력이 연단되고 훈련되고 또 훈련되고 또 훈련되어 진정으로 연마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권능의 종이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권능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의 종이 되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권세를 받게 되고 그 권세를 그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다. 그래야 그 씨름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는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능력의 종이 되었고 종국에는 그 능력이 더 발현되고 강화되고 확장되고 완전한 그의 영 가운데 성령님 통치하에서 활성화됨으로 권능의 종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 기억할 것은 처음부터 성령이 내주하신다 할지라도 권능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말씀은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사용함으로 권능을 일으키는 단계까지 훈련하실진데 그 5단계 훈련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외부적 내부적 죄성을 끊어내는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의 죄를 대속하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하여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영접하게 된다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 영 안에 내주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성육신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능력은 외부적인 능력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이라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이제 외부적 능력이 아니라 내면적 능력으로 내재된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이 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러 온 하나님이다. 너희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달라 하므로 그리하여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핑계하며 믿지 못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진정 성품과 신성을 보여준 후에 내가 떠나가는 거 유익해. 너희가 이제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보았구나. 하나님을 느꼈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가 깨달았구나.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갈 때 이제 너희 안에서 성령이 가르치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연마하여서 권능의 종으로 너희를 이끌어 가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연단하며 책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신다면 가장 첫 번째 훈련 단계는요, 외부적인 죄성을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종국의 믿음이 성장될 때에는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판단하는 것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스승되어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죄가 무엇인지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외부적인 죄성에 대해서 끊어내는 단계로 도약하십니다. 외부적인 죄성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몸 안에 짓는 죄가 있고요, 몸 밖에서 짓는 죄가 있어요. 술 취함, 방탕함, 강도, 살인, 불법, 중독. 그리하여 술 취함으로 인하여서 그 술 취함 방탕함 속에서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하고 누군가를 때리고 핍박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강도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 뭐 예수님 옆에 있던 우편 강도도 강도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의 것을 뺏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 사기를 치고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이미 죄성으로 흡착되어 있어 나도 모르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양심의 화인을 맞고 저지르는 죄였다는 것입니다. 습관적, 행위적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적 죄로 말미암아 다른 이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죄들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끊어지는 단계가 1단계, 성령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술 취함, 방탕함, 간음, 중독 이런 것들이 단번에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급격한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그런 죄가 끊어지기도 하고요, 성령이 내주하셨으나 서서히 점진적으로 죄성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인식시키고 깨닫게 하고 책망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면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조명하여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다른 사람, 또한 세상의 법 테두리 안에서 죄라고 여기는 것들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끊어질 때 두 번째 단계로 도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내부적인 죄성을 들춰내는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는요, 끊어냅니다. 술 취함, 방탕함이 끊어집니다. 거짓말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둑질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강도의 짓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죄를 투영함으로 그 죄 안에서 그것이 죄라는 것, 성령을 통해서 조명되기 때문에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죄가 끊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도약되게 된다면 이제는 이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의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양심을 회복시키면서 1단계에서는 죄가 끊어지는데,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며 성령께서 좀 더 세밀한 잣대로 우리 내면적인 죄성들을 끊어낸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죄성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죄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죄를 짓는다고 해도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단계에서 외부적인 죄성이 끊어지는 것은요, 살인, 강도, 도둑질 이런 것은요, 사기 이런 것들은요, 감옥에 갈 수 있는 죄성인 거예요. 남을 해하는 거죠. 술 취하고 방탕하여 폭언을 하고 무언가를 부시고 때리고 그런다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성들이 끊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런 죄성들이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한다면 같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이제 내 안에 내면적인 감정들, 그리하여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죄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울 왕에게
어떤 내면적인 죄성이 있었습니까?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 분노, 미움, 이것이 계속적으로 내면적인 죄성으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시기함으로 이런 감정들을 계속 갖고 있다면 그것이 종국에는 쌓이고 쌓여서 종국에는 외면적인 죄성, 폭력,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들로 발산될 수 있기 때문에 외면적인 죄성들을 끊어낸 다음에 내면적인 죄성들을 들춰내는 거예요. 미움, 원망, 불평이 잦아지면 분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가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사울 왕처럼 다윗을 죽이고자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들이 쌓이게 되면 행동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행동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성령께서는요, 능력의 사람으로 권능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1단계에서 외부적인 죄성을 끊어내고 그 다음에 내면적인 감정적인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들춰낸다는 거예요. 와,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네, 나에게 이런 생각들이 있었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주로 혼의 감정적으로 이 쌓여있던 것들을 들춰낸다는 거. 어떻게 들춰내십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사탄의 유혹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침착되어 있던 내 내면의 혼의 감정들, 그 안에 쌓여있던 원죄 안에 담긴 죄성들, 미움이 될 수 있고 분노가 될 수 있고 시기가 될 수 있겠죠. 원망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을 어떠한 상황에서 성령께서 휘휘 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상시에는 들춰내지 않았던 감정들, 평상시에는 모르고 있던 감정들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시험, 유혹, 고난, 어려움 속에서 휙휙 젓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흙탕물이 휙 올라와서 와, 내 안에 이런 악의 마음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사망의 생각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었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훈련하시고 연단하실 때 이 두 번째 단계, 내면적인 내 혼의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단계에서는요, 사람을 허락하세요. 사울 왕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다윗이라는 이 막강한 경쟁자를 두셨어요. 그런데 그의 내면적인 감정은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시기, 질투, 분노. 그러나 동일한 상황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달려들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얼마나 휙휙 휘젓는 상황이 많았습니까? 그 감정이 격동되는 얼마나 많은 상황과 조건이 있었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 포기하고 넘어졌을 때, 내가 골리앗 앞에 서서 그렇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만들었건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이런 감정들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가 사울 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터에서 앞서 나가며 싸워서 승리하게 했건만 어찌 사울 왕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들 수가 있는가? 다윗 왕의 내면적인 감정을 휘휘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것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토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휘휘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훈련할 때 그는 그 내면적인 죄성들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분노의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창을 던지고,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가 사울 왕이 악령이 심하게 들려서 발악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훈련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수금을 타고 악령을 쫓아내주고, 두 사람이 너무 극명하게 성령 하나님의 훈련에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울 왕은요, 내면적인 자신의 감정, 시기, 질투, 분쟁, 불평, 원망, 미움 등 이거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들춰낼 때 여실히 그 감정을 토로함으로 사망의 길로 가버렸고,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다루시고 훈련하고 연단할 때 그 훈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이제 도약하고 돌파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면적인 이런 감정들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내 혼의 감정 또한 원죄에 담겨진 이 기질들을 그대로 여실히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주에 계신다 할지라도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근심은 하시되 소멸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끝까지 너희가 그러할지라도 내가 보혜사로 성령으로 임하여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하리라 약속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면적인 죄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하시기는 하나 소멸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외부적인 죄성, 살인, 사기, 도둑질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 통로를 통해서 악한 영이 장악해버리기 때문에 누구처럼요? 사울왕처럼 결국 내면적인 감정이 발산되어서 죄를 짓기 시작할 때 다윗을 죽이고자 창을 던지고 행위적으로 외부적인 죄를 계속적인 저지를 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세차게 내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신 역사가 일어나는 영역은요 1단계에서 2단계 사이에 성령과 악령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신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1단계, 2단계 훈련과 이런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훈련대장이신 성령님을 따라 훈련 받게 된다면 이젠 3단계로 도약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의 훈련과 현상의 결과 혀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한 성령님의 1단계 훈련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적인 죄성이 끊어지는 단계, 두 번째는 내면적인 죄성들이 들춰지면서 내 안에 씨름을 하는 단계, 그 단계에서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입지 않은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다이다 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갈 때는요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나타나는 믿는 자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초반에 권세와 능력과 권능의 미세한 차이와 분별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성령이 내주한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성들이 끊어지고 들춰낼 때 죄와 피 흘리기가 싸우는 그 훈련을 통해서 내 안이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악한 영의 종속과 장악과 통치가 있을지라도 양신 역사가 있지라도 이제 성령의 통치력이 더 강해지고 악령이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악령이 떠나가고 악한 영은 어떠한 통로로 들어옵니까? 죄의 틈새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임하시자마자 죄에 대해서 조명하고 죄를 끊는 그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 안에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죄의 통로가 막히고 내면적인 죄성들이 통로가 막히고 외면적인 죄를 짓는 것이 차단되고 이제 죄를 짓게 않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안에 성령의 통치가 있는 이 거룩한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믿는 자의 표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표적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1단계 2단계 외부적인 죄성과 내면적인 죄성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그 말을 순종하겠습니까? 네 안에 악한 영이 있는데, 네 안에 귀신이 있는데 네가 나를 쫓아낸다고? 스게냐의 7 아들처럼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성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로 귀신을 쫓아낼 때 오히려 쫓아내는 듯하나 그것이 오히려 불법이 되고 그 통로가 열려 더 악한 7마리의 귀신이 역사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3단계 도약한 사람들, 성령에 속한 사람들에게는요 믿는 자의 권세가 따르는데 그 안에 죄가 정리됐기 때문에 악한 영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 때 그 안에 죄의 틈새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축사사역을 할 때 경계하고 분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요 자신 안에 죄성들, 외면적인 죄성들,
내면적인 죄성들이 처리되지 않고 여전히 음란, 교만, 불법, 재물을 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내 수면 밑에 침체되어 있는 이 흙탕물처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그 순간에는 떠나갈 수 있지만 종국에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7마리가 더 악한 영들이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시험과 고난과 사탄의 공격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사사역을 한다면, 영적 치유사역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내면적인 죄성, 외면적인 죄성을 처리한 후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떠나간 귀신이 복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안에 죄성이 있을진데, 누구처럼요? 스게냐의 7 아들처럼 악한 영은 떠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떠나가서 쉴 곳을 찾다가 자기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쫓겨났지만 이제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 축사사역을 한 은사자에게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은사사역을 잘못한 경우, 잘못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내면적인 외면적인 죄성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귀신 쫓는 사역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어둠의 공격으로 인하여 이전의 상태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축사사역을 하나 은사사역을 사역을 행하시는 분들은요, 죄성이 무엇인지를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런 사역을 하시는 경우에요, 외면적인 죄성이 끊어집니다. 목회자나 사역자나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이후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런 외면적인 살인을 하거나 강도를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술 취하는 많이 정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단은 교모하게 내면적인 죄성, 교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 세상을 타협하는 것들, 이런 틈새를 가지고 축사사역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위를 맴돌면서 축사를 행했던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영적인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외면적, 내면적 죄가 무엇이 있는지 늘 경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뱀을 집어 올린다고 돼 있어요.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요, 이미 드러난 귀신이에요. 악한 영들, 거라사 광인처럼. 또한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말 못하고 못 듣는 그 어린 아이에게 들린 귀신,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주변에 보면요, 귀신이 안에 있으므로 발작하고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능력을 행하면 귀신이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는 것은요, 숨어있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15년 전에 엄청난 사건, 충격, 상황, 자기가 감당치 못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둠의 종속이 들어왔을 경우, 본인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나 성령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예언의 은사 또는 영분별의 은사의 능력으로 그 뱀을 알게 되는 거예요. 15년 전에 엄청난 사건 속에서 이렇게 뱀이 들어가 있구나. 그리하여 그 뱀이 숨어 있다가 그 죄의 틈새가 벌려지고 확장되고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강해진다면 귀신이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영분별을 통해서 그 악한 것을, 뱀을 집어 올리는 사역이 믿는 자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단계, 2단계 그 사람 안에 외면적, 내면적 죄성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의 통치가 강하기 때문에 성령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라볼 때 성령의 영안이 열려서 성령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뱀이 들어있는지, 몇 년도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성이 사라진다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감으로 끊어진다면 이제는 능력에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지식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숨어있는 뱀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모든 명령은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강화되고 성령의 통치가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발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로부터 이 명령이 나갑니까?
이불을 통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1단계, 2단계 외부적인 재성, 내면적인 재성이 정리가 되고 이렇게 정화가 된다면요,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있으니 말입니다. 혀입니다. 1단계 행위적인 것, 죄성, 내면적인 죄성이 여전히 나와 있다면 사울 왕과 같은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죽여버릴 거야. 창을 던져 내가 저를 죽여버릴 거야. 이런 살인, 미움의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하여 얼마나 독설을 퍼부었습니까? 1단계, 2단계 외면적, 내면적 죄성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혀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영의 이 권리를 가지고 사울 왕이 악한 영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도저히 근심하고 소멸되어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가신 이후에 악령이 그에게 확 들어오매 이제부터는 사울 왕의 입의 권리를 사단이 잡고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 계속적으로 폭언, 엄청난 죽이고자 하는 말들, 죽이는 독을 뿜어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1단계, 2단계 훈련을 너무나 잘 마치고 어린 목동이 하나님께 광야에서 골방에서 하나님과 훈련하고 난 이후에 그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능력 있는 말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과 심지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어찌 내가 죽일 수 있겠나이까, 선한 말, 혀의 권세가 이제 다윗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런 혀의 권세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죄성과 피 흘기까지 싸웠던 여러분들에게 이제 혀의 권세가 생기고 믿는 자의 표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수금을 타던 다윗이 그 혀의 권세를 가지고 사울 왕을 향하여 바라보기만 할지라도 그 안에 사울 왕에 있던 악령이 떠나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있던 것이 바로 믿는 자의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찬양 사역자로 수금을 탈 때, 여호와를 찬양할 때 그 사울 왕에 있던 이 악한 영들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권세이고, 다윗에게는 이 훈련을 통해서 3단계 훈련을 통해서 혀의 권세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는 소망의 말, 하나님의 속한 말들만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 이제 다윗이 이런 3단계 훈련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 4단계로 하나님께서 이제 확 도약시킵니다. 4단계 훈련 결과, 이 단계는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단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윗에게 사울 왕을 붙여주심으로 성령이 친히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광야로 쫓겨나가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여러분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연마시켜서 권능의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고 있다는 사인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다윗의 마음을 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3단계 믿는 자의 표적이 일어나고 혀의 권세를 받고 난 이후에는요, 이제 종국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확장되어서 이제는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3단계는요, 믿는 자의 표적, 이는 성령의 9가지 은사일 수 있어요. 권세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권능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성이 연합될 때 권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권세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권세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능력은요, 성령의 9가지 은사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어떤 능력을 통해서 발현됩니까? 능력 행함의 은사,
그렇죠. 영분별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결합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 믿는 자의 표적은요, 9가지 성령의 은사가 확장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는 거,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또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방언 통변의 은사, 또 예언까지 한다면 이 3단계에서 은사적인 것들이 막 확장돼요. 엄청난 은사들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을 때 낫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신유의 은사라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놀라운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3단계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신성의 영역,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자를 향하여 너는 권능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는 능력의 종이구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4단계에 들어가서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날 때 그제서야 비로소 9가지 성령의 은사와 9가지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날 때, 연합될 때 비로소 너는 권능의 종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단계에 있어서는요, 권세를 사용하며 능력의 종이라고 말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단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단계로 들어서 본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너는 권능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인격, 성품, 성격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구나, 그때부터는 이제 4단계부터는 권능의 종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3단계 훈련을 통과하여서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내면적 감정을 휘휘 저서서 그 안에 엄청난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한다를 때는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이 사람이요, 성령의 은사,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성령의 열매, 성품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하나님은 희락의 영이세요. 화평의 영이세요. 오래 참음의 인내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양성의 하나님, 충성의 하나님, 온유의 하나님, 절제의 하나님. 이 성령의 9가지 속성은요,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랑의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그리하여 종국의 권능의 사람이라고 칭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너희가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 능력이 나타나느냐? 덧붙여 하나님의 성품, 인격도 드러나야 하리라. 그리할 때 내가 너희를 향하여 권능의 사람이라 칭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4단계의 훈련이 지나고 나면요, 마지막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의 용사의 단계가 빚어집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3단계 9가지 성령의 은사와 4단계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사람을 권능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의 특성이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결코 사탄과 원수 마귀와 세상의 신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1단계 훈련, 자신의 외면적인 죄성이 끊어지는 단계에서 훈련한 거예요. 연단한 거예요. 2단계, 자신의 내면적 감정, 다윗이 아무리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은 보셨지요, 하나님께 토설하며 자기 감정을 오로지 하나님께 통곡하고 뱉어냄으로, 토설함으로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았던 다윗, 그 1단계 2단계에서 이미 죄성이 끊어지고 그 안에 설령
악한 영이 종속하고 있을지라도, 악한 영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을지라도 죄를 멀리하고 분리되고 이런다면 악한 영이 이 안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을 쫓아내는 유일한 방법은요, 죄의 틈새를 막아라. 너희가 분노하느냐? 그럼 분노의 영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건 당연합니다. 음란한 생각을 계속합니까? 음란한 동영상을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음란의 영이 여러분을 종속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인 동성애 중독, 게임 중독, 그렇다면 그 죄성을 끊어지지 않고 내면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다스리지 않고 쾌락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쾌락의 영과 중독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은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단계, 2단계 그런 죄성들을 하나님께서 들춰낼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 이것이 죄입니다. 내 죄를 끊어주시옵소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나님 내 죄를 보소서.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내 죄를 끊어주시옵소서. 계속 다윗처럼 광야에서 골방에서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어느 순간 한순간에 끊어지기도 하겠지만 어느 순간 점진적으로 그 죄가 끊어져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사탄과 더럽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단계로 도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더럽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탄과 함께 음탄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면적이든 외부적이든 죄의 틈새를 계속 가지고 있는다면 사단은 계속적으로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죄가 끊어진 거예요.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내가 싸운다. 그리하여 어떠한 여자, 음탕한 음녀, 사탄이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나는 나를 보호할 것이다. 이것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에 승리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4절에 순결한 자라, 깨끗하고 사탄이 종속할 수 없고 순결하고, 그런다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게 됩니다. 죽으라 하면 죽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고, 포기하라 하면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명령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도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며,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노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함으로 나를 차라리 그곳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권능의 영성이 바로 그러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4절의 말씀에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모든 죄가 탕감되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완전히 속한 자로서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왜 거짓말이 없습니까?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종속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5단계 성령님의 훈련을 마친 권능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권능의 사람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이 권능의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원된 자라는 거예요. 죄 짓기 전 아담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신성,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권능의 종,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외부적인 죄성과 내부적인 죄성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즉 성령님의 훈련을 통해서 빚어지지 않는 불법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론이 어떤 것인지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인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무언가를 기도하고 간구하면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이 일어나야지 안심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며 떠나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가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 혼, 육이 온전히 보존되어서 주가 오실 그 길에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이 5단계 권능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더라.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의 조건을 갖춘 자가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인간이세요.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의 옆에 신부로 서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거짓말하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신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따라가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조건이고, 지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가 오실 이 마지막 시즌 안에서 5단계 훈련을 마친 거룩한 신부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콜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5단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계세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제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 뱀을 집어 올려라, 귀신을 쫓아내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능력들을 막 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은 높아지고 마치 세례 요한처럼 나는 죽어져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성해야 하리라, 흥해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자기의 영광의 자리를 내려왔어요. 주가 흥해야 하고 나는 그 신발끈을 맬 그런 단계도 아니다. 그런 영성을 가진 자가 권능의 종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찾고 계세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리하여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조급하지 않으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가리라, 속히 가리라. 권능의 거룩한 신부를 모으기 위해서 20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왜 안 오세요, 주님? 속히 오신다 하셨는데 언제 오십니까? 권능의 거룩한 신부들이 어디 있느냐? 내 옆에 설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느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내 신부들이 어디 있느냐? 5단계까지 훈련을 마칠 때 예수님의 신부가 될진데, 1단계 성령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면서 외부적인 죄성을 끊어내고자 할 때 싫어요. 난 이게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고 싶지 않아.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의 하나님께서 또 기다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기다리면서 5단계 훈련까지 마치기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단계에서 외부적인 죄성이 끊어질 때, 또한 2단계 내면적인 죄성을 들춰낼 때 하나님의 인격보다, 하나님의 성품보다, 성령의 열매보다 능력을 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5단계 권능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능력만을 추구해서 40일 금식하며 소나무 뿌리를 흔들어대며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단계별 훈련을 통해서 능력을 받자. 그것이 안전해. 그것이 너를 잃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야. 1단계부터 하자. 외부적인 죄성이 끊어져야 한단다. 내면적인 죄성, 다윗처럼 하나님께 토설해요. 깨끗하게 정화해야 한단다. 그럴 때 싫어요. 나는 능력을 원해요. 나에게 능력 주세요. 그래, 막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속성, 인격, 하나님의 본질을 믿는 것이 아니고 능력, 믿는 자의 표적, 믿는 자의 표적이 아니라 어쩌면 불법을 행하는 자의 표적을 사모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1단계, 2단계 거치지 않아도, 훈련을 받지 않아도 능력을 구한다면 능력이 임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만을 사용하기에 혈안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훈련하고 훈련한다면 성품적인 것은 여전히 내면적인 죄성들이 사울왕처럼 그대로 있을진데 계속적으로 능력만을 원해서 권세만을 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쪽에 계속적인 훈련을 한다면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거, 은사가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상태로 능력을 계속적으로 행하게 된다면 그것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즉 예언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주를 압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했을 때 너는 권능을 행한 것이 아니라 1단계, 2단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것이 아니오 능력만을 구했기 때문에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로다. 너의 통로가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하나님이냐? 불법의 종이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적인 죄성과 내면적인 죄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능력을 받게 되면요, 사탄이 그 가운데 내면적인 감정 가운데 교만을 넣을 수 있어요. 자기 자랑을 넣을 수 있어요.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 나라, 네 왕국을 만들어. 이 에덴 동산 다 네 거야. 죄성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능력망을 추구하고 침노하여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그때부터 죄 틈새가 열리므로 그때 내면의 감정, 교만, 자기 자랑,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 똑똑히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망으로 떨어지라. 불못으로 던져지리라. 불에 태워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여 여러분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으로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더불어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권능의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그러지 않는다면, 성령의 훈련을 통해, 성령님의 훈련을 통해서 빚어지지 않는다면 불법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내쳐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능력보다는 권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능은 무엇입니까? 9가지 성령의 은사, 능력과 9가지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의 성품이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를 지금 찾고 계시고 바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5단계의 권능의 사람으로 만들고 빚기 위해서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않고 더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연마시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내 죄성을 들춰내실 때, 끌어내고자 쉬지 않고 일하실 때 외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토록 내 양심을 발현시켜 양심의 가책을 주시사 아버지 내 죄를 보게 하셨는지 이제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심에 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를 끊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훈련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계속적으로 내 내면의 감정을 들춰내실 때마다 그것이 싫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버지, 내 내면의 감정을 들춰내시며 나를 다루시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신부로 빚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음을 제가 깨닫습니다. 더욱
내면적인 죄성들, 내 안에 혼에 쓴뿌리 안에 담긴 상처들, 들춰내지 않은 감정들, 미움들 다 들춰내시사 하나님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3단계 혀의 권세가 나타나고 믿는 자의 표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종국에는 아버지 성품을 닮은 권능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더 쉬지 말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